신명기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더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는 내게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바를지니라. 내가 요단을 건너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니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그 돌들을 석회로 바를지니라. 거기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 즉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덩어리들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주의하고 경청하라. 오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행하라 하더라. 모세가 같은 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더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면 이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설지니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칼과 요셉과 베냐민이며 또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 즉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탈리라.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소경에게 길을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음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7장. 오 이스라엘아, 주의하고 경청하라. 오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행하라. 신명기 27장 9에서 10절.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중부지방에 세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남쪽과 북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반은 그리심 속에 서서 축복을 외치고 절반은 에발 쪽에 서서 저주를 외칩니다. 12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공포합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함으로써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일종의 결단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인간관계에서도 한 편만 잘한다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편만 잘한다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항상 신실하시듯이 백성들도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행위의 법으로 나타난 것일 뿐 이와 같은 쌍방 간의 관계 자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함으로 결단을 했듯이 우리도 자원함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에 우리는 저주 같은 걸 겁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무릇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헛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대로 섬기지 않고 자의적인 생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절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에도 경전들이 있지만 그들은 경전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따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도 합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통해 매일의 힘을 얻고 말씀이라는 칼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